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계 제2차 대전에서 가장 긴 밤 등을 집필한 작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5년간 암으로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라이언은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은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올렸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라이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날을 맞는 5가지 기쁨이 나에게 있어.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오. 둘째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요. 셋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구한 것이 감사하지요. 넷째는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가까운 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하는 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든지, 기쁜 일이 생기든지, 생일이 닥치든지,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우리에게 돌리든지, 그러면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뛰어난 하나님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감사의 사람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챔피언이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고 뛰어난 감사의 사람을 넘어서 그야말로 감사할 수 없는 일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달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고통과 절망과 열악한 환경을 감사함으로 승리한 그런 감사의 챔피언이 되어졌을 때에 자신의 미래가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어질 것이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통 감사로 도배되고 감사로 채워지며 감사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넉넉히 수확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만날 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죽음 앞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는요, 모두가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인생이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신앙의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슬픔과 고통은 명절 때와 함께 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명절 때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비애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처럼 불행스러운 일이 정말로 큰 명절 전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추수절기를 전후하여 비극적인 일이 얼마나 그 백성들이 많이 당했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그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복을 경험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번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추수감사절을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공황을 만나든지 자연적인 어떤 재해를 만나든지 또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우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감사절기를 맞아야 하는 때도 우리는 혹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이 축복된 추수절기로 성화시킬 수 있는지 선민들의 그 예를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 진입 때의 고난과 축복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3장에서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들이 고통스러운 추수절기를 처음 맞을 때는 비로소 바로 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그때가 추수 때였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요단에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그 언덕에 물이 넘쳤던 것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선민들이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의 연단을 통과한 후에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밀보리를 거두는 첫 열매의 추수절기에는 저 멀리 요단 상류 레바논 산맥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넘치는 일이 벌어지는 때였습니다. 선민들에게는 그 시기가 바로 6월절 명절이었고 즉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초실절 앞에 둔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넘치는 이 고로 저 멀리 가나안 땅의 곡식 들판을 눈앞에 두고도 건널 수가 없으니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장애를 선민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들은 넘치는 요단 강물에 하나님의 법궤 즉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 즉시 요단물이 거쳐서 기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첫 6월절 명절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나타난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 하신 언약을 굳게 믿고 문제의 요단강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결실을 얻으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용기를 얻어 그대로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통, 성도의 수고, 그 믿음이 필요 없는 축복의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선민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의뢰하고 문제에 도전하는 그런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몸에게 빌 때라 그 넘치는 그런 물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건너라 그러면 건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길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이 고백이 다윗과 함께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원 때의 고난과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사기에서 6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사 기도원은 그때 어떤 때입니까? 바로 추수감사절기를 맞아 선민들이 또 한 번 큰 고난을 맞게 되는 때를 우리에게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침공하여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명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겨두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써 심고 가꾼 것들을 추수할 때에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다 수탈해 가는 그런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 같은 이 청년도 적들을 두려워하여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써 가꾼 1년의 농사를 적군들에게 빼앗기는 비극의 추수절기를 선민들이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지은 농산물을 수확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참 비극이었죠. 이는 곧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거치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대가로 바로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추수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암울한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도록 언약과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와 같은 언약과 확신을 얻게 된 과정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징을 얻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토지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 그 해에 난 염소 새끼 그리고 곡물로 국과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는 추수감사 절기에 드린 예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통하여 그 국가 공물을 예물을 다 불로 태우는 표징을 본문에서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표징을 경험한 기드온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 권능 안에서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고, 그 표징이 나타난 바위에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는 뭡니까? 하나님은 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 전쟁이 거치고 평화의 복이 올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전쟁이나 불의한 인간들로 인해서 1년 동안 심고 가꾼 것들 또는 벌어서 모은 것들을 빼앗겨 슬프고 어두운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민족, 나 자신에게 회개할 것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형편대로, 여러분의 형편대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고 섬기는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권능을 통해서 300명을 참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300명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사 이 평화를 되찾았고, 그리고 해처럼 하나님께서 빛나는 생애를 그의 삶을 주셨고 승리와 평강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때를 보게 되는데요, 하박국 때에 재난이 있었고 그리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듯이 참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BC 605년 그 제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기 전 예언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선민들이 극심한 타락으로 인해서 패망케 될 것을 예고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시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민들의 추수감사 절기에 바벨론이 침공하여 민족을 패망케 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하박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리고 나무의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송아지가 없게 될 것을 슬퍼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이제 당분간 이 선민들은 풍요롭게 즐거운 추수감사 명절을 맞이하지 못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논밭은 비폐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서 경고하신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네 손대하는 일마다 복을 주고 발걸음 닿는 것마다 복을 주고 너에게 1000배의 복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만, 그러나 나의 명령을 저버리고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의 손대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실 거고 네 발걸음 닿는 것마다 대적인 너희들을 칠 것이고, 그리고 심는 것마다 메뚜기가 먹든지 황충이 먹든지 하늘에 우박이 떨어져서 너희의 작물들을 해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경우 네 토지 소산과 네 소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라고 하신 대로였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비극의 추수감사 절기가 도래할 것을 알면서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이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연단시킨 후에 다시 본토로 돌아와 회복시켜 주시고 추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적인 추수 명절을 맞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이 있었고 또 기쁨이 있던 그런 교차적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붙드셨기 때문에 앞날도 그 말씀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대적도 여러분들을 대적하지 못할 것이고 질병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돈의 문제도 여러분 절대로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기는 경우를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주시고자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서 거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안 뺏기려고 질투한다니까요. 혹 그와 같은 절망의 날이 있다 할지라도 비운의 명절을 맞을지라도 우리는 하박국처럼 삶의 희망을 잃지 말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재앙은 얼토당토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혹시 맞이했을지라도 그 재앙이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 우리는 고난과 재앙과 비운의 감사절,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아 선민들이 어떻게 그 비운을 축복으로 반전시켰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성도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비극이 바뀌어 축복과 희망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때로는 암울하고 슬픈 마음으로 추수감사절기를 맞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라도 선민들처럼 우리는 선민이에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드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영원히 받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기도원이 드렸던 그런 예물을 여러분들이 이 손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미디안의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몰사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했던 어떤 일도 이 귀한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앞날에 여러분 평강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살롬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허물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의 마음이 눈 녹는 일들도 많았고 슬픈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물질과 마음을 받으신 줄 압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와 살롬, 여호와의 평강이 저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저들이 가는 모든 길에 대적이 없도록 물리쳐 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도와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